오늘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깨어진 몸으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욥기 1장 후반부의 말씀 가지고 까닭을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원인이 욥에게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욥의 불완전함으로 욥이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까닭 없이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욥은 자신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었고, 인재천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치는 그 재난 앞에 절망을 마주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으며, 주신이도 여호와시온,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온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욥이 섰습니다. 오늘은 욥이 정말 깨어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벌써 2026년 전반기가 지나갔어요. 7월 첫째 주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납니다. 1년에 2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있는데 맥추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왜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감사 주일을 지킬까? 제가 아까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게 감사예요. 은혜는 물로 쓰고 원수는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여전히 고난 가운데 깨어진 내 몸을 들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욥의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권 앞에 드리는 감사. 오늘은 2차 어전회의가 일어난 일이에요. 1차 어전회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인재천재 4번의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의 10 자녀와 7 아들과 3 딸, 낙타 7천, 양 7천, 낙타 3천,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까지 싹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늘의 천상회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사탄이 등장해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사탄을 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쳤어도 그가 나를 향한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녀와 물건 다 빼앗아서도 얘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 바꾸지 않잖아요. 생명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뭐하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에 하나님이요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1차원적으로 겪고 있는 욥은 하늘에서의 대화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재산이나 나머지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 지키는, 여러분, 욥이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칭찬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오늘 2장 2본문까지 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목숨 건드리면 안 그럴걸요? 생명 건드리면 안 그럴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한계를 정하여 두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과 평안만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시험 언제 드는지 아세요? 진짜 시험은,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게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다운될까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때 신앙이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다운되는지 아세요? 내가 시험이라고 이 고난의 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진짜 시험 들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지금 2번의 1차 재난을 겪었습니다. 1차 재난도 웬만한 사람은 겪기 힘든 재난. 2차 재난 앞에서도요, 욥이요, 하나님, 내 생명도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아닙니까? 지금 사단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편 되라고 뭘 심어 넣어요? 의심을 심어 넣어요.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너 이렇게 사는가? 제발. 쟤는 하나님 몰라도, 쟤는 초신자인데도 저렇게 사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의심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뭐라고 그래요? 제 생명 건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가 이 42장의 긴 본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단의 공격은요, 2번으로 끝나요. 근데 이 사단의 2번의 공격을 해석하는데 인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려요. 뭘로? 말로. 친구들과의 이 말로 다 쏟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보면 1장부터 욥이 자신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신앙의 성숙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욥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방주사 맞을 때 애 꽉 붙잡아야 돼요? 안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의사가 꽉 붙잡으세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 애는 막 의사가 뭔가 한 말 하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럼 의사가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힘들어한다고
이번 예방주사는 접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수많은 질병 앞에서 더 큰 질병을 지켜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울고 차지러져도 꽉 붙잡고 있어요. 막 주사만 보고 뽀로로 보여줘도 막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1층 내려가서 약국 가가지고 텐텐 사주면 애가 언제 또 내가 주사 맞았는지 텐텐 먹으면서.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밑에서 청년부가 바자회 하는데, 지금 아직 바자회 구경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치는 시간이니까. 한 주 내내 지난주 주일부터 아이들이 자몽 다듬고 레몬 다듬고 청 만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제도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저거 바자회 준비한다고 고생했어요. 얼마인지, 이게 왜 얼마에 책정됐는지 계산하지 말고 좀 드세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사 먹어야지.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얘네들이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것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풀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주도 국내 선교 가겠다고 자기들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선교 가겠다고 파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맛없어도 드시고 돈 놓고 가서 드시고, 그리고 내가 애들 거 팔아주고 싶은데 뭐 도저히 못 사 먹겠으면 제 방 오세요. 제가 대신 사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사드릴게. 도저히 힘들면.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제 파전을 2장에 5,000원에 팔아야 되냐, 2장에 10,000원에 팔아야 되냐, 이 반찬 한 팩이 5,000원이냐 7,000원이 맞냐, 그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놔둬라.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함으로 사 먹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채울 수 있도록 가격을 매기도록 하여라.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보면서 내 삶에 그 문제 하나 갖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잘 못 보는 거예요.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바자회를 직면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 털 것 같은 이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강매를 하더라도 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청년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좀 주머니 좀 털리면 좀 어때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함으로 드리는 감사. 오늘 7절 봅니다. 오늘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하나님한테 허락 받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와요. 이에 물러가서 그냥 막 지체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근데 사탄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제가 요번에 여행 갔을 때, 요르단 갔을 때 제가 챙기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모기 퇴치제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막 팔과 발에 막 진짜 한 30방은 물렸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하도 긁어가지고 제가 자다가 너무 긁었나 봐요. 발 빨개. 근데 그거는 견딜만 해요. 그리고
모기가 윙 하면은 깨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나 저기 막 신경치료 막 해가지고 막 먹을 거 먹지, 맛있는 거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막 갈비도를 뜯지도 못할 때, 평소에 갈비가 내 앞에 한 번도 안 오다가 그날따라 누가 갈비 사준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그러셨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육신의 고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요, 이 종기가 무슨 종기인지 아세요? 이 종기가 똑같이 한 번 더 쓰여요, 성경에.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막 몸에 나니까 막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래? 사탄이 즉시 공격하니까 8절에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조각을 가져다가,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거부였어요. 옛날의 영광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제 가운데 앉아 있어요. 피부병 걸렸어요. 이게 종기인지 나병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동안은 제 가운데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나를 의지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욥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2차 재난 앞에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들 때 언제 진짜 시험 드느냐? 시험 들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이나 응답이 없을 때 무너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욥은요, 이 2차 재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99.9%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우리가 아는 대로 9절에 보면 온전함과 순전함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욥이에요. 욥이 우리처럼 버렸으면 욥기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우스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욥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과의 말이 어리석거나 우둔하게 여겼을지라도 욥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선악과 따먹지 않게 했으면,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하나님을 망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욥이요, 순간이 이 기나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터널로 끝나요. 이게 동굴이 아니잖아요. 시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73편도 그렇고 22편도 그렇고.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편이 기록될 수 있는 건 옆 사람이랑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6개월 동안 혹시 욥처럼 깨지고 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명예가 박살나고 건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걸로만, 그 무너진 상황으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다시 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2편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2일 후에 22편 24절 짠 나올 것 같은데 오늘 22편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버리셨나이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그 고백하게 만드셔. 욥이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구약에 또 있어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죠.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래도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느냐? 나 안 섬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하나냐와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 잃어버렸어요. 나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이미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려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봐요. 나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 갔을 때 갔는데 후미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예전에 200년 전에 일본이 박해 받을 때 예수님 얼굴이나 십자가만 밟으면 다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순전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전반기 감사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일어날 후반기에 미리 하는 감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감사.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악처는 아니에요. 욥의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알면 차라리 대처라도 하겠는데 이유 없이 인재 천재 순으로 자신의 자녀까지 다 빼앗겨요. 이제 누구 의지하면서 한번 일어서 보려고 그래요. 남편 아내 입장에서 누구 의지해서 같이 이제 손붙잡고 일어서 보려고 그래요. 손붙잡고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 옆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 위에 앉아가지고 이게 사람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건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바라카예요. 원래 바라카가 이게 축복이에요. 브라가 골짜기 있죠. 찬송 골짜기. 그게 바라가가 이게 찬송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바라카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을 더 축복해봐라. 하나님이 너 축복할. 이게 반어법으로 쓰여졌는데 이걸 반어법을 사실 성경으로 쓰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번역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더 축복해봐라. 네가 사냐? 원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원문에는. 다 욥의 아내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누구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남편 욥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옛날 신들은요, 한 신이 복과 화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화를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이게 이제 한쪽에는 뭐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고, 이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신들의 집단이 유지되는 구조였다고, 옛날에 사람들의 생각에, 동방 사람들. 근데 욥은요, 유일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복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입술로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도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욥은요,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으셔도, 기쁨을 주셔도 감사하고, 십자가와 같은 피하고 싶은 일을 직면해도 감사하고, 내게 원인이 있어도 감사, 내게 원인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주의 부활만 묵상합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로, 하나의 식구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며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선교학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야. 근데 사실 수많은 선교사들, 뭐 헤론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요, 20대 때 와가지고 약 1년도 안 돼서 언어 배우다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루비 캔드릭이 풍토병으로 이 20대 처녀가 죽으면서 나는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에게 바치겠다. 묘비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이 루비 캔드릭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시카고의 모교회 사람들이 다시 루비 캔드릭이 하지 못한 그 선교의 꿈을 이루려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양화진에 그 루비 캔드릭이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도 그렇고 지금의 내 삶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정직함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감사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맥추감사주일에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을 받으며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고백되는 감사가 있는 오늘 이 주일, 그리고 남은 하반기의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도 전반기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남은 하반기 동안 붙들어 주셔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